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섯 번째, 보현보살님이 여섯 번째로 서원하시는 내용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보현보살님의 서원 제목은요, 청전 법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이제 얘기하면은 법문 청하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선남자여,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 하나하나마다 각각 불가설, 불찰, 이 불가설은 설명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불찰 극미진수의 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으며 이 낱낱 작은 티끌같이 많은 세계 가운데에서 잠깐 동안에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의 부처님들이, 극미진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용 나갈게요. 극미진수의 부처님들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고 일체 모든 보살이 둘러앉아 계시오니 내가 그 모든 부처님께 몸과 말과 뜻으로 갖가지 방편을 지어 설법하여 주시기를 은근히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내가 모든 부처님께 항상 바른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다함이 없을 것이니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자, 요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자, 말 그대로 청정법륜원은 법문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법문을 청할 때 이제 이 불교는 우리 그 옆집에 그 개신교 개신교 같이 좀 달라요. 뭐가 달랐냐면은 기본 좀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제목에서 나왔지만 법문을 청한다. 그러니까 법문을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않는다는 게 불교의 그 보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그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법, 즉 불법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하지 마라. 법을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문하지 않는 그 옛날부터의 그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절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시절 인연이 돼 있는 사람한테는 법문을 설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이게
서로 간에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절 인연이 안 돼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법문을 설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공연이 그 어떤 저항감이라 할까? 뭐 그런 것이 오히려 생길 뿐이고, 그래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앉혀놓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그 법문이 잘 안 되거든요. 설해지지가 않아요. 이 상대방의 그 어떤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말하는 사람도 아무리 말해봐야 입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절 인연이란 말을 한 이유가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르익었을 때만이 모든 게 수월하게 술술 풀리듯이 그렇게 설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불교 공부처럼 이 뭐라고 할까, 단순하다고 할까, 어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있는 거를 찾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새로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거.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성, 부처님의 그 성품, 진리의 자리라고도 하고 자성 자리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참나 자리란 말도 하고.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새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마다 중생마다 다 갖추고 있는 그 불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봐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찾아서, 본인이 그러니까 찾는다기보단 본인이 갖추고 있는 그 불성을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대신 볼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걸, 그 불성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보냐? 내가 그랬잖아요. 그 분별심, 생각, 분별심 때문에 못 본다고. 그 생각, 분별심이라는 그 커튼이 여러분들 그 눈앞을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라고 그랬죠. 눈을 이렇게 감고 선정산매를 했을 때 눈앞에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보이는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있는 게 보이는 거지 따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자기 불성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견성이라고 하고 그걸 깨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깨치지 않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있는 거를 못 보면 그건 뭐라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 시간의 제목처럼 법문을 청하지 않으면 설하지 마라. 이게 옛날부터 그 설법에 대한 기본 자세거든요. 그게. 그래서 진심으로 활짝 열린 어떤 마음이 없으면 그 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번 시간이 그 법륜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천이라는 거는 이제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죠. 하늘을 관장하고 있는 신을 범천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막 깨치고 났을 때, 아, 이 깨달음의 자리는 너무나 어렵고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과연 일반 중생들이 이것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의 그 범천이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세상이 깨달음으로 가득 찬 깨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신, 하늘의 신, 하늘의 신이 간곡히 내려와서 법문을 청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제 드디어 말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깨친 이것은, 내가 도달한 이 법은 너무나도 깊고 보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려워서 아주 고요하고 또 숭고하구나. 단순한 사색에서 벗어나 아주 미묘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있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이게 바로 견성달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당신이 깨치신 그 내용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이 집착하기를 좋아하고 아예 집착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그 연기에 관련된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 연기의 도리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행위, 이 고요해진 경지에서 이 윤회의 모든 근원이 사라진 경지, 이 가래, 어떤 목마름, 이런 부족함에서 오는 어떤 그런 목마름이 다한 경지, 그리고 탐욕과 집착을 떠난 경지, 이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 그 열반의 도리를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내가 비록 법문을 설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처님 당신만 피곤하지 않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처음에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깨치고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과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알게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망설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천이 내려와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어렵게 얻으신 그 깨달음을 일반인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이 세상이 지혜로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신이 부탁을 했을 때 부처님이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정화라면 정화겠죠. 깨끗한 세상이 되고 지혜로운 세상이 되도록 한번 내가 부처님이 한번 이 세상을 위해서 설법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불법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그렇게 됐었다. 결국은 또 같은 말로 귀결이 되는데 이게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나고 연은 바깥에서 내가 만나는 그런 관계가 연이란 말이에요. 연. 그러니까 인과 연이 합해져서 만들어지고 그 인연의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멸한다, 사라진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법칙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인연생, 인연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근데 자꾸 일반인들은 자꾸 그거를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분별심일 뿐입니다. 의미를 붙이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연생, 인연멸 그 이외에 다른 뭐가 없어요. 그 이외의 것은 다 이 중생이 갖다 붙이는 거거든.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일 뿐이야. 주장하는 거지, 주장. 생각, 분별심을 주장하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깨치고 보면 알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인연생, 인연멸,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상이 개입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진리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분별심, 즉 말해서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각 따라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니까 다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연생, 인연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있으면 멸이 있을 뿐이다.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생과 멸이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부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저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다. 그러니까 잠깐 인연생해서 왔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멸할 뿐이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아도 없고 실체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의미를 찾다 보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맨날 그랬잖아요.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는 다시 현재로 갖고 오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현재로 갖고 오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거거든.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알아차린 이 자리는 결국은 분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실상이라고도 하죠. 실상. 실상이 뭐죠?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모습이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진리의 자리요, 견성의 자리요, 분별심이 없는 자리, 자성 자리, 불성 자리. 바로 다 같은 말입니다. 거울이 우리를 아무런 분별심 없이 거울은 그렇잖아요. 거울은 분별심 없이 우리 그대로 다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 우리가 서봐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잖아요. 이 진리의 자리가 그래요. 거울과 똑같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소위 말해서 거울과 같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늘 있고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가는 이 삶 자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켜만 보세요. 지켜보면 결국은 그 견성자를 찾게 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을 거기다 붙이지만 않는다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반드시 보일 거예요. 멈추고 지라고 그랬죠. 제가 지 삼았다. 멈춰라. 생각, 감정, 오감을 멈춰라. 그리고 윗바사나 지켜봐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멈춘 그곳을 관찰하라. 관찰하면 보인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추구하는 마음도 없어야 돼요. 아, 이번에 내가 꼭 선정산매에서 내가 꼭 견성해야지. 안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구하고 꼭 찾아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그거는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착이에요. 탐착.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비우고 내려놨을 때 비로소 보일 겁니다. 그 견성자리가. 바로 그거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아마. 그냥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스톱. 생각을 스톱시키고 분별 없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면 보인다니까요. 시만이 열리면서 그냥 보인다니까. 눈을 감고서 지금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 눈을 감으면 깜깜하죠. 앞이 깜깜하죠. 근데 깜깜한데 다 내려놓으면은 멈추고 내려놓고 관찰하면 보인다니까. 시만이 열리면서 보인다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아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 첫 번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 비추어주는 이 자리는, 진리가 이제 비추어주는 이 자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놓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성 자리에 딱 근원 자리를 정해두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을 해서 이렇게 막 휘둘리면서 살다가, 아차, 아, 그걸 내가 또 잊고 있었네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나갔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자꾸 그걸 반복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부처가 되면은 그런 게 없죠, 아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지켜봐서 볼 때 완벽한 그 집착이 없는 시선, 그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부처님 눈이에요. 부처님의 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그 보림을 그래서 해야 되는, 그동안 쌓아왔던 그 업식이, 그 덩어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식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면서 그 부처님 눈을 닦아가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걸 보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성자리를 잊지 않고 지키고, 늘 그 견성자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늘 닦아가고, 늘 알아차리고,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걸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하죠. 나갔던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내 마음을 비추어 본다. 그러면 다시 또, 아, 그렇지, 그거 있었지, 아이고, 진리를 또 잊어버리고 살 뻔했네 하고 다시 또 스스로 자신을 경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늘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잊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전부 허망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눈앞에 있는 이것만이 진실이다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 그 허망한 착각의 세계에 빠져서 휘둘리다가도, 아, 이거는 진짜가 아니지, 허망한 생각을 내가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그 진리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크게 그 쉬어버린 그 자리, 에? 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결국 그 자리는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자리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 하는 말 있죠. 그 자리는, 견성 자리는 여여부동이다.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똑같아요. 여여하게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말도 하나 있죠. 열애. 우리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열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 늘 그렇게 왔고, 또 여거, 늘 그렇게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내가 그랬죠. 잠깐 있다 없어지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항상 있는 자리, 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목이 청전 법륜원, 법문 청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부처님한테 법문 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그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6번째 보현보살님의 그 서원은 부처님께
법문청하기를 서원합니다는 그 제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